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비들 비라와 실라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다같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그 뒤쪽에 앉아 계신 분들 앞으로 좀 나오시지. 자, 이번 강단 말씀이 제목이 뭐였죠? 그거 카톡에다가 단톡방에다 올렸는데 혹시 보신 사람? 예, 그 보고 해보셨어요? 예? 해보신 분들 해보셨어요? 예, 한 번만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안 하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요, 지금 우리가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되죠. 강단의 흐름입니다. 물론 뭐 전체 다 보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강단부터 우리가 한번 보면은 우리 자체의 원단 메시지가 뭐였어요? 여기 앞에 쳐다봐 여기. 그래서 치유와 서밋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강단 말씀은 치유와 여정입니다. 여정. 치유와 서밋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제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여정을 시작한 겁니다. 여정을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단 우리 각인뿌리 체질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 되어야 될 것은 뭐냐? 뭐예요? 무엇에 각인되고 무엇에 뿌리 내리고 무엇에 체질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서론에는 했잖아요. 이게 치유 서밋의 내용이었어요. 뭐에 우리가 각인되어야 되냐면 복음에 각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뭐에 뿌리를 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것도 무슨 말씀이냐? 복음의 말씀이에요. 시편 1편에 보니까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의 향사가 다 어떻게 하라? 형통하리라. 그게 말씀의 뿌리를. 그러면 우리 쉽게 할 수 있는 게 체질 되면 쉬워요. 체질이 안 되니까 어렵죠. 우리 윤석명 전사가 가끔 보니까는 연무동 미안하고 죄송해가지고 연무동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새벽 예배 그냥 맨날. 왜 그러냐? 체질이 안 돼서 그러더라. 체질이 바뀌어야 돼. 보니까 맨날 그냥 한 겨운 추운데 그냥 오래
기다리게 하고 그냥 어떤 때는 안 가고 못 간 거지 안 간 게. 체질이 안 돼서 그래. 체질. 그럼 우리가 뭐에 체질이 돼야 되냐? 뭐에 체질 돼야 돼요? 기도해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거든요. 전도가 체질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된단 말입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 세 가지. 그러면은 영적인 병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병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병은 뭐예요? 영적인 병이 뭐예요? 영혼이 병드는 게 영적인 병이죠. 그럼 영적인데 무슨 누가 이 병을 갖다 줬느냐 이거예요. 누구예요? 사단에 잡혀 있는 게 영적인 병은 완전히 사단에 잡혀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치유에 있어서는 가장 무엇이 중요하냐 이거. 이것을 회복하려면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게 들어가면 돼요. 그 영적인 원리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성공하는 게 중요해요. 그 예배에 성공하면 교회 나와서 예배에 참석한 것이 예배 성공이 아니고 실제로 예배가 뭘로 돼야 되냐면 이게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거 예배가 삶이 된 거예요. 요셉은 이 예배가 삶이 된 거예요. 사무엘은 이 예배가 삶이 됐어요. 7명의 렘넌트 다 마찬가지. 이게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예배가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늘 예배 속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말씀 잡고 뭐가 돼야 되느냐?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과 마음의 병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랬습니다. 어떻게 시작돼요? 마음의 병은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저보 봐요. 어떻게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생각과 마음의 병은 어떻게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뭐가 역사했어요?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생각과 마음에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 하지 말고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생각과 마음에서.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뭘 지켜요?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 그랬어요. 사단이 자꾸 생각과 마음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상처 주고 힘들게 만들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들고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생각과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과 마음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거. 지금 왜 생각과 마음이 병이냐? 사단을 인해 가지고 늘 뭐가 오느냐면 염려가 오고 막 그냥 불안하고 이게 뭐냐 우울증 오고 막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치유입니다. 뭐 하면 될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은요, 우리 마음에 생명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든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기쁘고 살도록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죠. 둘째 놈을 빼놓고. 그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들고는 어떻게 했어요?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다고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이것은 너무 감격에 벅차가지고 조문 어떻게 돼요? 조문 그냥 춤도 추고 그래. 다윗이 그래가지고 춤췄잖아요. 바지가 내려올 정도 춤췄잖아요. 왜요? 언약궤가 돌아오는 거 보고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있어요. 왜 자꾸 사람들이 암 걸리고 그러는지 알아요? 경쟁이 많아. 암이 제일 많아 보면. 그리고 사망의 원인도 1위가 암이에요.
이유이가 거기에 또 따라가지는 못해. 반도 못 따라가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에덴이라는 뜻이 뭐예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웃기만 해도요, 이게 뇌에서는 이게 진짜 웃는 걸로 착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웃음 치유하는 사람도 억지로 웃기잖아요, 막. 그래서 웃음 치유, 이것도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왜 그러냐? 웃음이라는 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삭의 뜻이 뭐죠?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었다 그랬습니다.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그러면서 뭐예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쁘면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내면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니까 이 문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려우니까 하나님 계획 찾아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은 여기 염려, 불안하고 이게 다 떠나게 돼 있어요. 뭘 찾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지금 다음 주도 마찬가지. 계속 이제 여기에 맞춰가지고 메시지가 나갈 겁니다. 금요일 날은 말할 것도 없고, 당분간은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강단 메시지. 하나님의 계획. 이걸 찾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 치유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몸 치유죠.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으로 치유한다고 그랬습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도 건지시는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병과 고통을, 이게 말씀으로 다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슬픔도 담당하셨다. 그래서 치유 사역하는 겁니다. 마음 치유, 이런 것도 다. 왜? 슬픔 담당하셨잖아요.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담당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길르앗에 유향이 있지 아니하냐? 그곳에 의사가 있지 아니하냐?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유향이라는 것도, 이것은 약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이, 유향이라는 식물이 있어요.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지만 그것도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도 말씀에 찾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규모는 뭐냐 이거예요. 이걸 누릴 수 있는 규모로 갖춰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강단 말씀이에요. 다음 주에는 가문, 가정, 세계 치유까지 얘기할 겁니다. 왜? 세계보만 나갈 거니까. 그 다음 주에는 모세의 영적 치유입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인도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밋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나에게 있는 이 문제가 치유되지 않으면 세계보만 못합니다. 늘 그냥 이 속에 꽉 차가지고서 그냥 있는데, 수용하고 전부 다 초월해야 되는데 자꾸 이 문제 속에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게 뭐예요? 중등부 복음화 운동 그랬습니다. 중등부는요,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고등부 일단 들어가면은요, 가장 부담 느끼는 게 뭐냐면 대학이라는 거에 부담을 느껴요. 대학교라는 것에. 왜? 대학이 돼.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중등부가 가장 중요해요. 그 모든 것을, 대학이라는 어떠한 그 관문에 대한 부담감을 다 떨고 실제로 이 아이들이 제대로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기도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입니다. 기도에 대한 실제적인 이 체험이 필요해요. 그래야 이 힘과 능력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2월 달에
2월 첫째 주 보니까는 제 스케줄이 다른 스케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주 2월 10일인가 그때는 아이들한테 이 훈련하려고 그래요. 기도 훈련, 기도 체험하는 훈련.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 가지 보름이 되도록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세 가지 보름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보름이 돼야 돼요. 복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돼야 됩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이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모든 사건 속에 뭐가 되어지냐? 복음이 되어지면 돼요. 모든 사건 속에 뭘 붙잡았냐? 복음 붙잡으면 돼요. 어떠한 사건과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도를 하는 것은 뭡니까? 전도는 현장입니다. 모든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 사건의 답이고요. 전도는 뭐냐? 현장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전도는요. 사도행전 3장에 써놨는데 안진뱅이 현장이거든요. 현장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현장에 병드는 사람 너무 많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맨날 만나는 사람 다 병 환자들만 보인대 요즘에는. 다 환자들만 보인대. 이상한 사람들만 보인대. 왜 그럴까요? 살리라고. 왜?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제 치유사역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현장 살려야 돼요. 가능하면 저는 현장에 안 갑니다. 안 갑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하고 현장에 이젠 제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 모임 10시에 모여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일찍이 모여서 몇 사람이라도 일찍 모여야 되지 않느냐. 아니 주일학교 교사들은 전부 다 그 9시 20분까지 다 나오는데 9시까지 나와요. 보니까 9시까지 나오더라고. 근데 중직자들은 또 그냥 잠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러고서 늦게 나오면 되겠어요. 아멘 안 하시네. 일찍 나와야지. 전도 현장 살리는 겁니다. 진짜 뭐가 있냐? 이 기도 포럼이 되는 겁니다. 기도 포럼 뭐 하는 겁니까? 이건 치유입니다. 영적 치유입니다. 이 세 가지 포럼이 돼야 돼요. 복음이 뭐냐?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이번에 한다면 이거 복음이 뭐냐? 전도가 뭐냐? 기도가 뭐냐? 요게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기도의 실제 체험 그랬는데 그러면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과 또 하나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상관없이 아무리 유창한 기도를 2시간, 3시간씩 했다 할지라도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기도예요. 왜냐? 내게서 나온 기도예요. 말씀은 어디 나왔냐? 네,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말씀과 상관없는 것이면 그 기도는 그건 별로 중요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는 뭐 해야 되느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운동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연관된 기도. 그 기도에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성삼의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운가요? 알아들으시죠? 못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생명하고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과 관계된 기도가 돼야 돼요. 그 기도는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번이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제 알아들으셨어요?
못 알아들어서 알아듣다 그래 내가 다 올라가지. 어려운가요? 기도는 뭐냐? 영적인 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 믿음의 기도는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15절이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우리가 뭔 기도야?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내가 받아들이는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서 기도하고 호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계에 내보내는 그런 권세 있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 능력을 나타내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어려워요? 어려우세요? 아니, 몰라 나도. 영적인 힘이 이미 내 안에 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보혜사로. 그렇죠? 이게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나에게 받아들여져서 이제 뭐냐면 어디로요? 전 세계에 보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권세 있는 기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권세 있는 기도.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 안에 지금 내게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안 계셔서 못 알아듣나 보다.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잖아요. 그걸 사용하는 게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권세가 안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예 거기다 성경 구절 하나 써주세요. 에베소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정저기 한번 지금 당장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예. 자,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야 안 계셔요? 받아들여. 그럼 뭐는 거예요? 전 세계를 향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보내는 기도. 이걸 권세 있는 기도라고 해요. 내 안에 계신 걸 보내는 기도. 이해가 되십니까? 불신자들에게 이 성령의 능력이 저에게도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여기에 돼야 되죠. 삼위일체 하나님. 두 번째는 이렇게 되어질 때에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달란트가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달란트가 아닙니다. 그냥 달란트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내 기도 속에서 발견된 달란트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바로 오직이 되는 겁니다. 뭐하고 연결되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과 연결되어 있는 달란트입니다. 복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달란트. 그래서 내가 뭐 하기 좋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뭐 잘해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거에서 빠지고 그런 게 아니라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달란트예요. 이걸 오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게 되냐면 이것이 유일성이 되는 겁니다. 아, 이게 맞구나. 그래서 누려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복음을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주셨으니까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 다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달란트예요. 그래서 가이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식주인으로 쓰는 거예요. 식주인으로 다 벌어가지고 다 복음에 위해서. 베베는 누구예요? 보호자로. 브리스 아굴라는 동역자로. 그게 그러니까 여기다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 내가 이렇게 발견된 이 달란트라면은 유일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재창조를 이룬다 그랬습니다. 재창조를 이루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 다 살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되면 생명의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정말로 기도에 대해서 올바로 체험하고 이제는 두 번째 발견, 너희의 달란트는 이거다. 이걸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걸 하는데 유 목사님 그냥 휙 지나가 버리거든요. 이거 네 사주인가요? 4주 5주 있는 거를 이거를 그냥 휙 지나가세요. 그래서 서른 부분에 딱 이거 그냥 딱 지나가 버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야? 전도자의 삶. 아이고, 뭐가 그렇게 많아? 62가지가 남았어. 그래, 복잡해가지고. 그래, 요즘 목사님도 그럽니다. 62가지가 남았으니까. 목사님도 이해 못했는데 애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다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쉽게 생각을 하면 돼요. 21가지 삶은 뭡니까? 포인트는요? 21가지 삶. 요거의 포인트는 뭡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그랬어요. 갈보리산의 언약은 뭘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고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이 아니에요. 능력 주신다. 능력이에요. 이거에서 잘 보세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천명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름받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뭐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천명. 이거는 그리고 뭐 성령은 이래야 이게 소명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소명. 그리고 천명, 성령은 뭐냐? 사명입니다.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것이 뭐냐? 뭐예요?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이것은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것이구나.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 당연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필요한 거고 이것은 절대적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면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여기에 일심하는 겁니다.
여기에 전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되어져야지만이 지속이 돼요. 하나님 힘주시고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붙잡아야 되고 오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유일성이고 이게 재창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하셔야지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재창조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24 그리스도 떠나서는 안 되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안 돼요. 24물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디요? 그리스도 안에 24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25 성령의 역사는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완전히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뿌리 내린다는 것은 이게 말씀에 뿌리 내린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가 전도는 체질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게 있어야지 체질되어진 거예요. 이게 있으면 하는 거죠. 삶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거 뭐 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뭐가 되느냐 하면 모든 것들에서 뭐가 되느냐면 나의 감사가 돼야 됩니다. 감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문제 속에 있는데 어디 감사합니까? 근데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발견되고 이것이 뭐냐면 새로운 응답을 이루어진다는 것이 내가 믿어지면 감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되어지면 그러면서 뭐냐면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 이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여기에 뭐냐 우리는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일이 일어납니까? 예? 실제적인 치유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느냐?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그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가지 달란트 찾는 비밀 얘기했잖아요. 서밋의 7가지 길 이렇게 하잖아요. 서밋의 7가지 길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세상을 장악했던 비밀 7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영적인 것들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탈무드, 토라, 세마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이 아이들에게 뭐를 집어내야 할 것이냐. 그게 뭡니까?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우인 얘기 많이 해주잖아요. 이 사람들 보세요. 잠잘 때마다 해줍니다. 우인 얘기 계속 합니다. 탈무드, 토라, 세마는요 남자가 직장에 갔다 오면은 아이들 하나하나 1대1로 그걸 해줍니다. 1대1로. 그뿐이 아니에요. 그리고 첫째 있으면 첫째 해주고 둘째 해주고 셋째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준 거. 그렇게 해주면 매일같이. 우리는 뭐냐면 말씀. 거기다가 우인 얘기가 아니라 성공자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받으라는 거죠. 그런 성공자가 아니에요. 세상 성공자들 그거는 가짜 성공자들이거든요. 진짜 성공자는 성경에서 찾아라 이거. 7명의 렘넌트 얘기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들은 절기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3절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거 얘기해주라는 거예요. 138. 이거에 21가지 삶의 되어지도 해줘야 돼. 그리고 이들은 뭐냐?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우리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날. 그렇죠. 주의 날이 그냥 주의 날. 이게 매일이 돼야 돼. 매일이 돼야 된다. 매일. 네 번째. 다섯 번째는요. 이 사람들은 뭘 해줘요? 성의식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오직. 그 다음에 뭐야? 유일성, 재창조. 이렇게 해서 7가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뭡니까? 소통입니다. 소통하고 모든 것이 뭐냐?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9가지 포인트 얘기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넓이, 높이, 깊이.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인간관계도 그렇고 모든 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좌우가 있고
그리고 모든 인생들의 과거가 있고요. 그냥 된 게 오늘의 내가 된 게 아니잖아요. 과거가 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 삶이 어떨까? 미래를 만드는 거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9가지 포인트 얘기를 소통과 배려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뭡니까? 전도 전략 20가지, 20가지 전도 전략. 첫 번째가 뭡니까? 기초, 5가지 기초.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다락방은 뭐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비밀 얘기하는 거예요. 팀사역은 뭡니까? 정말로 만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비밀 깨닫고 사명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은 뭡니까? 이러한 사명자들 모여서 훈련하는 겁니다. 전문교회는 전문인들을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교회는 지역 살리기 위해서 시스템 만드는 겁니다. 전도를 위한 5가지 기초라고 그러죠. 이걸 위해서 5가지 합숙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1차 합숙, 팀 합숙, 70인 합숙, 전문 합숙, 전도제자 합숙. 거기 시스템이 뭐 필요하냐 이거. 시스템 5가지 뭐예요? 전도학교, 그 다음에 집중신학원, 선교사 훈련원, RTS, RU 5가지. 5가지 미래가 뭡니까? 교도소 21페이지에 있어요. 기도처 21페이지. 항상 21페이지에 이거 있어. 여기 21페이지다 넣는지 21가지 삶 얘기해서 그렇게 넣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지나간 기도처 모든 기도처 다 21페이지에 있어요. 지금도 21페이지 있나요? 12월 달까지 21페이지에 있었는데 나 나와 있어요 거기. 맞죠? 예. 21페이지 못 찾았어요? 거기 나와 있어요? 이번에 없어요? 작년까지 있었어요. 12월 달까지 있었어요. 바뀌었구나. 이제 신년 바뀌면서 봐요. 작년 거는 전부 다 21페이지예요. 이거 그러니까 60일까지 삶이 나와요. 14페이지 있어요? 114페이지 뒤로 옮겼구나 이제. 114로 옮겼네. 자, 5가지 미래는 뭐예요? 엘리트 살리자 이거예요. 앞으로 엘리트, 심각한 영적 문제, 엘리트 살리고 문화 살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산업인들 살리고 산업선교, 그 다음에 렘넌트 살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치유사역하는 겁니다. 다 병들한 게 치유사역하자. 5가지 앞으로 올 거 미래 준비하는 겁니다. 자, 요 3가지가 되어진다면 진짜 렘넌트 다 끝나는 겁니다. 이거 되어진다면요. 그렇죠? 아이들 가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윤수명 전도사님 가게 만들어야 돼요. 예? 만들어야 돼. 이게 해줘야 돼요. 특히 중학생들한테 진짜 해줘. 그러면은 결론입니다. 내가 해줘야 될 것이 뭐냐 이거예요. 부모님들이라든 교사들이 해줘야 될 것이 뭐냐. 우선순위 바꾸세요. 공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공부 잘해가지고 영적 문제 오면 뭐합니까? 공부 잘해가지고 저 조국 같은 사람 만들면 뭐합니까?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이것이 먼저가 돼야 돼요. 이것이 먼저 돼야 돼요. 이게 부모들이요, 삶으로 뭐냐면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아이들은 입 보고 따라가지 않아요. 잔소리 가지고 따라가지 않아요. 지겨워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크면은 다 떠나요. 뒷모습 보고 그런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이 어떻게 컸습니까? 어머니의 뒷모습 보고 큰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고 그랬는데 자는 발붙잡고서는 세계적인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데, 나는 절대로 안 돼. 목사는 목자도 싫은데. 우리 윤석명 전사도 마찬가지. 목자도 싫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교회 교사입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존경심을 가져야 돼요. 속으로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줘야 돼요. 저도 이제 교사들한테 다 경어를 써주려고 그래요. 경어를 아이들에게 무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죠. 본인들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그 뭐 주일학교 교사 아무것도 아니라 어떤 애는 같이 놀아, 응? 반말도 하면서 언니 오빠 그러면서 존경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들 살려야 돼요. 맞죠? 이게 교사들 오늘 들어야 되는데 교사들 어째 오늘따라 싹 까나버리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동 복음화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분명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